웨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지나셨죠?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죄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 과거의 모습,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랑과 허무함만 남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영원함과 연결되지 않죠.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니 영원한 열매를 거두고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게 되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노력을 멈추면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류로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을 향한 노력을 포기하면 결국 죄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죄의 영향력과 단절이 되어지고 갈등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거룩을 쉽게 향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종이 되려는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죄의 종노릇 하던 때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되자 이집트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을 때를 도리어 그리워하는 것이죠. 훈련과 의지적 노력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죄의 인성,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인력이죠. 영화 쇼생크 리뎀션을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50년을 감옥에서 보낸 브룩스라는 노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죠. 5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가석방 허락을 받고 감옥문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마켓 직원으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기상시간, 식사시간, 메뉴, 취침시간까지 모두 감옥에서 정해 주었고 먹을 것, 입을 것도 거저 받아 쓰는 죄수의 삶을 50년 동안 살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지시와 허락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이 새로운 자유의 삶에 적응을 못합니다. 감옥에서는 거저 받아 쓰던 생필품을 이제는 자신이 일해서 구해야 합니다. 결국 자유와 함께 주어지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가져다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감옥으로 돌아가겠다 작정하고 다시 범죄를 벌이지만은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은 죄의 영향력을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책임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죄는 끄는 힘, 그 인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죄의 인력을 이겨야 하는 믿는 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해주셨죠.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에 또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으나 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게을리 한다라고 하면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보다도 더 심한 영적인 몰락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과 21절에서 죄의 종의 결과가 부끄러운 열매와 사망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면서 22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서 그 권세를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인력, 죄의 인력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 후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인력이 심한 삶에서 특별히 이 현대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니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참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삶,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의 참 노력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